자,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왜 했냐면, 영적 이스라엘과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잘 구별을 해야 이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출애굽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만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 안에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있을 심판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영적인 우리에게는 율법이 유효하지가 않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언약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치교 시간에도 뭐 어느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하나고, 영어에서도 그렇죠. 영어에서도 알라도, 이 이슬람의 신도 하나님, 갓.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갓. 그냥 다른 신들도 갓. 그러니까 이름이요, 사실 영어에서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한 이름을 주시죠. 어떤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누구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당시에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주여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주님이 누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떠나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떠나가면 이게 배도예요. 배도가 무슨 뜻입니까? 배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찬양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대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로 그 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시는 이것,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약을 좀 해보면요,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새 언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 받을 것이다 약속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안 들을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요. 너희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새 언약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거듭남,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뎌진,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딱딱한 살이, 자, 이 손바닥이나 손에 이렇게 굳은 살 박혀 보셨어요? 혹시? 굳은 살을 이렇게 만지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느낌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다른 느낌이잖아요. 마음에 만약에 이런 굳은 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낼 때 내가 성령님의 은로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의 굳은 살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 오늘날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먼 미래에도 동일해요. 항상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내가 믿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영속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어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 지킬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이 마음의 할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생명책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데 어떤 자만 지움받지 않는 겁니까? 이기는 자.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망과 죄의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망, 이 죽음이라는 걸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을 수 있는 몸, 그걸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용서받았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사망과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입니까? 진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도 죄한테 조금 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활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이 3장에 있는 바로 이 이기는 자,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고 7년 환난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다 부활해서 이길 것이다.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3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아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 지우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 어떤 말씀을 해요? 이름을 기록한다고 돼 있어요?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것도 미리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는 자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 지워질 뻔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죄는 막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입술이 다 고백한다고 그랬거든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지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지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봐서는 분명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름이 남아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남아있는 걸 원하시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데 그 이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계속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어야 될 거는 예수님의 그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배도를 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산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산에서 지금 뭐가 불이 확 타오르고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 하는데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원래는 두려워서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뭘 한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4절에 보면 34절 35절에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아론이 이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이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가니까 그 주님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론을 바로 그냥 번개로 쳐서 어떻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보면 또 아론을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아론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벌거벗고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택했던 자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죽이게 시켜요.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태워가지고 그거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징벌하는 날에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앞으로 징계하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모세가 주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거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모세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세요. 징벌이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징벌이 미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 속에 있지만 징벌이 잠시 미루어져 있는 거예요. 징벌의 날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벌의 날을 미루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원래는 한 2000년 전에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켜도 괜찮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켜도 괜찮게끔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놔두시잖아요. 놔두신 이유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다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징벌의 날을 미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의 긍휼입니다. 긍휼. 용서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거, 회개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까지 큰데도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배도의 한가운데 오늘 나왔던 이 송아지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배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송아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제가 거기에는 금송아지 숭배라고 했죠. 근데 금송아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쇠로 된 이러한 송아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맨 처음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이제 이게 이집트의 아피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소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가 있고요. 소 머리에 동그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한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 이게 뱀이에요. 이렇게 파라오의 왕관에도 뱀이 있어요. 이 뱀은 뭐냐면 달의 신입니다. 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고 이 태양신과 달의 신이 결합하여서 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형상을 봤기 때문에 이 아론도 어때요? 금붙이 다 내놔라. 그래서 뭘부터 만들어요? 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도 만약에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뭐 토끼를 신으로 믿는 나라에서 400년 살았으면 금붙이 다 갖고 와라 해서 뭘 만들었겠어요? 토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에 있는 바로 이 황금소, 이 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암몬이라는 족속으로 갑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어디냐면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암몬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 이 롯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타나는데, 자, 그 암몬은 뭘 섬겼냐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몰렉이나 이 몰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죠. 근데 밑에 입고 있는 게 치마죠. 그래서 이거는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소가 여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손에다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기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불을 활활 태워가지고 뜨겁게 달궈진 이 신상에 아기를 올려가지고 아기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풍년, 가뭄이 들지 않고 비를 잘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과 이러한 농사 때문에 이러한 신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신들이
이집트도 그렇고 암몬 자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뭘 원하는 거예요? 번영입니다. 번영과 기복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신은 번영과 기복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뉠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다 왕국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부 다 뭘 심었냐면 전나무 있죠. 소나무, 전나무 이런 걸 잘라가지고 그 밑에 숲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작은 숲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걸 아세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라고 하는 건 번역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작은 숲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로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세라는 뭐냐면 이 나무는 여신을 상징해요. 여신과 부활. 그래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뭘 심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심잖아요. 이게 바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옆에 심는 나무들, 여기에서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집트의 종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여신과 황소, 이 소에 대한 이러한 신화가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소 위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가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높은 신. 그 다음에 위에 타고 있는 것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요. 애인이에요. 애인인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라는 것 전체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소를 섬기는 바로 이 이집트의 종교의 영이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이집트에서 행하던 이 종교의 영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해서 수천 년을 내려오고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여신을 숭배하고 여인과 아이, 아까 보니까 몰렉이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엄마와 아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집트의 영이 이들을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장 21절, 뒷장입니다. 너는 결코 내 시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20장 2절에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몰렉에게 준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몰렉 신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딱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아이를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신에게 태워 죽여요. 이게 진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성이 다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다 죽여라. 이거는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종교 전쟁은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사람 죽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 하 17장 16절에서 17절에 가니까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자기의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열왕기하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황소를 만들고 거기다 뭘 심었어요? 작은 숲을 만들어요.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뭐 아마존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그 원주민들이 보면 이 무당들이 뭘 시키면 항상 뭘 해요? 불 가운데를 막 맨발로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힌두교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로 자녀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화상 입거나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합니까? 바로 번영과 풍요했어요. 번영과 기복이에요. 그래서 번영주의, 기복주의, 오늘날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번영할 거야. 번영의 하나님.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황금 송아지, 그 다음에 작은 숲.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숲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세라인데요. 자, 이제 현대에는 이 금송아지가요, 뭘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냐면 그 밑에 보니까 무슨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부엉인데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몰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몰록. 아까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죠? 몰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부엉이가 바로 그 소를 대신 상징합니다. 자, 이런 액세서리 많이 보셨죠, 여러분? 어디 가면 요즘에 제가 어디 누구 집들이에 간다 그러니까 부엉이를 사다 주래요. 그래서 왜 부엉이를 사다 줘요? 그랬더니 부엉이를 갖다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부자 된대요. 여러분 이게 몰록이에요. 영어를 지금 이제 영어 구글에 가서 영어로 치면 이 몰록 치면은 전부 다 부엉이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근데 부엉이 보면 어때요, 여러분? 뿔이 딱 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쉽게 말해서 소를 대신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부엉이 집을 털면 뭐가 많다고 그래요? 보석이 많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부엉이 집을 털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옛날에 이 고대의 황소를 금송아지를 섬기던 것이 지금은 뭐로 이게 바뀌었냐면 부엉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가면 이게 실제로 팝니다. 이게 칼라로 보면 너무 예쁜데요.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부엉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정확하게 몰록, 아월, 그러니까 몰록 부엉이, 목걸이에요, 목걸이. 이름이 그냥 이게 몰록 부엉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작은 숲.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이거를 왜 메고 다닐까요? 부엉이를 메고 다니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집에 가면은 부엉이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부엉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뭐 아무튼 좋다는 건 집에 다 갖다 놔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과 기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점치는 거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엉이와 거기 있는 작은 숲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복이 오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영이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 목에 그리고 집에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자, 집에 부엉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네? 누가 자꾸 부엉이를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엉이를 왜 사주냐면 돈 들어오라고 줘요. 돈 들어오라고. 그리고 또 보면 화원에 가면 아유 무슨 나무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하면 돈 들어오고요. 이것도 돈 들어오고요. 뭐 다 돈 들어온대. 그러니까 어때요? 집안에 돈 들어온 나무 다 갖다 놓자. 그게 뭐예요? 작은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이단들 이런 데 가보면요. 희한해요. 이단들이 가면 강단이
교회 이제 이단 교주들 가면 앞에 전부 다 뭘 심어놓냐면 작은 나무들을 다 심어놔요. 이렇게 숲을 만들어버려요. 다 싹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집트에서 오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제 고대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문화 속으로 싹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 넘어가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미국의 엘리트 사교 클럽인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그로브 뭐라고 그랬죠? 작은 숲이 그로브예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사람들의 작은 숲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가 느껴지시죠? 근데 거기 이 사람들의 심벌이 있습니다. 심벌이 뭐죠?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슨 새예요? 부엉이에요, 부엉이.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이따 하겠지만, Weaving spiders come not here 이라고 해서, weaving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미 집을 짓는 거미는 여기 오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집을 만드는 거미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죠. 이상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다 상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부엉이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보헤미안 그로브 안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세계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가입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전 세계를 지배해보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에서부터 흘러온 영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의 그 영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들어있는데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교 클럽들이 여러분 보면 다 뭘 원하는 거예요? 번영과 기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실제로 가보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부엉이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부엉이 형상에게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엉이한테 절을 해요. 막 하면서. 대통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한번 세상을 움직여보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9절에 가보면,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음모론이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 글자를 보다가 와,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실제가 아니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거기 보면 이사야서 1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고운 아마로 옷을 만드는 자들과 그물 제품을 짜는 자들이 당황하고 그래요. 근데 이 그물을 짜는 게 Weave Networks라고 합니다. Weave Networks. 아까 이 보헤미안 그로브 앞에 Weave Spiders.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짜는, 네트워크를 바로 이 그물이거든요. 이거를 짜는 스파이더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물을 짜는 자들이 당황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성경과 영어를 이렇게 보면 좀 재미있게 이러한 사람들이요, 그거를 방어하는 글들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자, 아무튼 요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말씀에 가니까 19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장 9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쇠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7년 환란 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영을 쇠잔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집트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것이 누구에게 힘이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잔인한 군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가 통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통합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실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다 쇠진해지고 누구와 연합합니까? 적그리스도와 연합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뭐 예언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고 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뭔가를 자꾸 환상을 본다고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랑 손을 잡고 있냐면 지금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교황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뭔가 성령으로 뭐 음성을 듣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뭐 자기가 뭐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들이 누구랑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냐면 카톨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황한테 가서 손에 입을 맞추고 교황이 이렇게 하면 거기다 입 맞추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황의 기사다 하고 그 기사 옷을 막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종교 통합의 영들이 거기 가서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어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제가 항상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겠냐고요. 그럼 그거 얘기 안 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지막 때 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집트의 영을 쇠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그 weave networks 그래서 이 그물을 짜는 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를 왜 다니냐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좋은 며느리 얻기 위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져요. 왜냐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이름 지워버리겠다. 믿음이 아니라 기복이나 번영을 따라가면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모르면 자꾸 기복으로 가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렇죠? 24시간 뭘 했더니 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100번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뭐 1000번, 10,000번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집트의 영들입니다. 주술하는 거. 아까 보니까 마술사들, 주술하는 자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가장 비참한 일이 마지막 최후의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돼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건데 지워졌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어디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호수에 던져졌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 사람의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의 할례를 받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돼요.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억지로 교회에 끌어다 앉힌다고 마음에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차근차근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를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믿는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이 할 일이고 나는 최대한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나,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내 가족들, 지워지지 않는 내 이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배도는요,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고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 금송아지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막는 게 사탄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배도가 아니라 기복이나 번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번영과 기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기복과 번영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직도 기복주의와 번영, 뭔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미신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성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